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생각의 시작이 행동의 절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전에 모르던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아주 놀라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약 동물들만 지구에 살았다면 태초에 만들어 놓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구의 인간이 삶으로 인해서 지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동물은 그럼 자유의지가 없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동물들도 자기가 계획하고 또 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과는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지능이라는 한계에 다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들처럼 환경을 변혁시키거나 바꾸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태어난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혁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은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담기지 않은 동물들은 이제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은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을 실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표현될 수 있고 생각이 실현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생각의 실현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를 만들어내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볼 때는요, 단순한 어떤 그림 같아 보이지만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한 장 옮겨서 만들어내는 것, 단순한 어떤 행동인 것 같지만요,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담아 실현해내는 것, 이러한 것이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에서,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죠.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게요, 왜 안 놀랐냐면요, 너무나 많은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놀랍니다. 그런데요, 우주에 정말 한 명씩, 은하계에 한 명씩 갖다 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리고요, 인간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한 차원이 더 높아지는데요, 한 차원 더 높게 인간은 어떤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요,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개념의 차원을 높여서 실존하지는 않는데요, 사람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행동이 실제하도록 만드는 사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워낙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요, 생각은 곧 힘입니다. 생각은 곧 힘입니다. 번쩍 떠오르는 영감 하나가요, 위대한 수학 공식 하나를 만들어내고요, 번쩍 떠오르는 영감 하나가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죠. 번쩍 떠오르는 영감 하나가요, 세상을 전쟁의 구덩이 속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단이요,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생각을요, 그 마음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그 몸값을 챙겨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 하겠지만, 방금 전 생각은 곧 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딱 심기우면 그 생각이 점차 힘을 얻게 돼서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의도를 만들어내고요, 생각의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남은 그 의도는 점점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상황, 여건, 시간, 타이밍, 이런 외적 요소와 함께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행동까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룟 유다가요, 수전노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좀 팔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 자체도 그 선택지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볼까? 예수님 돈 좀 빼먹어볼까? 예수님을 그럼 떠나볼까? 이 정도의 생각을 했지, 예수님 자체를 팔아서 한번 없애볼까? 이런 경우에서는 아예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부숴버리는 정말 놀라운 영감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딱 심어줍니다. 기존의 틀을 부숴버린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라는 이 놀라운 생각이 들고 나서 가룟 유다는요,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을까요? 물론 처음에야 양심의 가책도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 틀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심리적 저항도 처음에는 받았겠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니까요,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파는 게 가능한 일이었네. 예수님 팔면 되는 거지. 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생각이 의도가 되었고 이 의도가요, 확실한 의지까지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건 아니죠. 언제든 돈을 돌려주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최후의 만찬장에서 27절을 보시면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가룟 유다의 의지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전에 생각 하나를 집어넣었던 사단이 결국에는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걸 혹시 발견하셨나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점령하는지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아무리 수전노인 가룟 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룟 유다를 사탄이 쑥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점령하려면 가룟 유다에 대한 소유권이 사탄에게 있어야 점령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탄의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아닙니까? 죄.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것임을 주장해서 인간을 이제 옥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특히나 여기서의 가룟 유다의 죄를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영감, 죄에 대한 유혹,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나 영감, 이 죄는요,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는 없어도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그런 한 가운데서도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사탄은 마치 길가에 씨를 훅훅 뿌리듯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죄에 대한 씨를 훌훌훌훌 막 뿌리고 다닙니다. 하나만 심겨줘도 성공입니다. 하나만 심겨줘도. 그러니까 날마다 놀랍도록 새롭고 강렬한 이 죄의 생각, 죄에 대한 영감,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아주 신나게 뿌리고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 어떤 사람은 도둑질,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질투, 어떤 사람은 분냄,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요, 씨를 뿌리죠. 훌훌훌훌 뿌리고 다닙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뿌려대니까요,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뚫고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탁 심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나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아주 장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절대로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요, 만약에 나의 인생이 정말 훌훌 잘 풀려서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이, 만나는 나의 친구들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거기에 내가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요, 어느 날 나의 인생에 정말로 안 풀려서 돈이 정말로 없는데 도박을 해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던지고 간 그 도박의 씨앗이 마음속에 쑥 하고 심기게 될 겁니다. 이 심기운 씨앗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강해져서 의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직으로 변하고요. 결국에는 큰 도박판은 아니더라도 작은 도박판에 그저 재미로 한번 해보지, 친교로 인해서 한번 해보지, 이렇게 재미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트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끼를 넣고요, 물고기가 입질할 때를 기다리다가 입질이 오면요, 낚싯대로 확 당겨서요, 물고기의 입을 낚싯바늘로 꿰지 않습니까? 이때 하는 말이 바로 히트입니다. 히트.
낚였다. 낚였어. 바로 사탄이 이 히트를 외친다는 거죠. 한 번 입에 바늘이 꿰면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입이 찢어져서 아프기만 하죠. 낚싯바늘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도록 절대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하나 짓고, 그렇게 계속 작은 죄가 만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죄를 쉽게 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속에 우리를 아예 가둬버린다는 거죠.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죄에 잠식되어서 사탄이 점령해버려도 내가 점령당했나? 이걸 모르는 그 상태가 되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요, 자신들이 죄에 완전히 잠식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방해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방해물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무신론자로 변하게 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결국 세상에 머물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사실 27절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에게는 아직까지도 회개의 기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판 그 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아예 가룟 유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서 회개할 기회 자체를 아예 뺏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은 생각의 죄를 통해서 행동의 죄를 만들어내고요, 이 행동의 죄를 통해서 사단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무서운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사탄이 들어갔다가 쑥 나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자살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들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무게로 인해서 자살의 길로 내모시는 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의 기록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가룟 유다가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무게에 짓이겨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르도록 끌고 갑니다. 죄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죠. 죄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요,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죄의 무게가 나 스스로 얼마나 감당할 수 없고 얼마나 무거운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죄를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하냐면요,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것의 선택 중에 덜 나쁜 죽음을 택하도록 만들었는데, 덜 나쁜 선택인 죽음이 사실 덜 나쁜 선택이 아니란 겁니다. 바로 죽음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나 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나 쉼이라면 차라리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영생을 살아야 되는 이 영원한 고통의 시작인 것이죠. 사탄은 이 사실을 끝까지 속이고 불쌍한 인간들을 죽음으로 계속 몰아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으면 회개할 기회도 생기고 회복할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버리면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생전 받았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이 천국의 삶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처절하게 고통받는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박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이 죄에 눌려서 고통받으면서 죽길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 없이 죽어버려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더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막 울부짖기를 너무나 사탄은 가룟 유다가 예수 받도록 만들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매달아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지옥에서 누구보다 고통받으면서 울부짖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재밌고 막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막 깔깔대며 웃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래도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계속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사탄의 이 뻔한 수법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악한 생각을 심는 이 전략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왜냐면요, 이것은 원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략을 이용해서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힘으로써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의 법칙을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실천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외에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영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사단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대번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안, 공포, 불신, 화냄, 분냄, 시기, 질투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생각 혹은 영감 등이 떠오르면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의도적으로 우리는 아예 버리고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영감의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들 마음에 쑥 하고 숨기게 되면 그것은 그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싹을 틔워서 행동까지 바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일인데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그 전에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화나고 분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게 막 떠오를까요? 예배 드리기 전인데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 사람이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딱 화두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화나고 분나는 일에 화두만 던져줘도요, 그 뒷일이 뭐가 일어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화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미운 사람 이름만 딱 던져줘도 그 너무나 뒷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화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이 풀려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도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겠죠. 사탄은 항상 같은 패턴의 공격을 우리 가정에게 했는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같은 패턴의 공격 때문에 맨날 졌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뭘 했냐면요, 예배 시작 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외에는 하지 맙시다.
아예 하지 맙시다. 꺼내지도 말고, 입으로 꺼내지도 말고. 하더라도 마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합시다. 저는 가정 예배 전에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족들은 이제 정말 웬만하면 화나고 미워하고 욕할 얘기를 잘 꺼내질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저희 가정을 은혜로운 예배로의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할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 생각은 아예 그 자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은 거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애시당초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 즉시 회개.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자신이 심어놓은 그 악한 생각이라는 그 미끼를 탁 이렇게 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히트, 탁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올가매고 죄의 무게로 넘어지도록 모든 수를 정말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얼마만큼 진행되었더라도 예수님께 회개로 나아감이 절대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나면 깨달은 즉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요. 죄의 무게에서 다 해방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길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사단마귀의 올무가요, 즉시 풀리게 됩니다. 즉시 풀립니다. 마귀의 계략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죄악을 이길 힘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으로써 죄악에서 언제든 즉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회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늦은 회개를 씻어줄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나중에는 찾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회개로 나가는 방법 그 자체를 아예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불신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비운다고 절대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 생각을 비운다,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비우긴 뭘 비웁니까? 절대 안 비워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든 채우게 돼 있고요. 또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전제 자체가요, 어떻게 비워낼까가 아니고요, 무엇으로 채울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잊고 싶은 기억, 잊고 싶은데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억을 잊어버리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도 예 그렇게 하지요. 듣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고요. 우리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절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려 떠올리는 그 즉시 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잊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더 좋은 것을 채움으로 잊기 싫은 것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죠. 아무 것이나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안 좋은 기억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걸로,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채운다고 해도 더 안 좋아집니다.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 상처를 잊기 위해서 돈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돈 귀신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될 비전과 소망, 그걸 우리 안에 심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을 보고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킬 기대와 소망,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고 계속 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예화를 하나 꼭 하라는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넣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지낼 곳이 없어서요,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려온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간혹 귀신이 발작을 하면 목소리조차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갖은 욕설을 퍼붓고 매우 할머니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발작할 때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귀신에게서 풀려나 고통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이 가난한 신학생인 이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서 숙식을 좀 하시고 학비는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작할 때마다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온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할머니가 발작할 때면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만 하면 귀신이 물러나는데 다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올까?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 일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시집온 며느리를 몹시 구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욕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감동을 받아서 할머니를 모셔놓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귀신에게 해방되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며느리를 미워하시는 대신요, 할머니네 딸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할머니가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요, 그 전도사님의 권면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귀신이 완전히 물러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권사직분까지 받으셔서 교회에 아직까지도 충성봉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채울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담아서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을 심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심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겨진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 성령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